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촉촉한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장 새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45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의거해서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대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요한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대화를 해 나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에 즈음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누가 뒤따라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따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평화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 정말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은 이 공포에 가까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때와 이상한 분위기를 이 제자들이 이제 감지한 거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뭐 나름대로 의심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 공포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 이상야릇한 이 공포감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 이제 이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죽을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본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으로 상당히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가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뭐 대제사장에 뭐 핍박하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건립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가까워졌다. 야 이번 6월절에 즈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 이 누구의 부모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단 말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될?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나누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얻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의 가족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접촉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가?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있다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와 보라. 가서 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요한이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접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형제,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예수님의 최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다음 순위로 밀렸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 세 제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요 세 제자,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추종자예요. 상당히 아주 열광적인 추종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을 공양했던, 섬겼던 그러한 엄마였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다른 마리아와 함께 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제 그러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곧 임하실 것 같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을 기억해달라. 한 아들은 우편, 한 아들은 좌편, 우의정, 좌의정,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높은 자리.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감 잡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마음도 예수님은 읽으셨고 두 제자의 마음도 읽으셨단 말이죠.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 세상에 젖어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할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느냐고요.
예? 책망하셨나요? 회초리를 드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또한 무엇도 아셨냐면 엄마와 그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도 아셨어요. 애정이 깊었지만 그 한켠에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이기심, 이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예? 애정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세속적인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이라든지 회초리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었다 그랬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을 더 깊게,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 그렇죠? 자, 그냥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늘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구하잖아. 기도를 통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늘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늘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하는 자이어야 돼. 구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솔로몬이 구할 때, 그렇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또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구해봐.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위의 것을 구하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하는 자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뒤돌아서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건 구하지 않아도 돼. 하늘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뭐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된다, 이제 이거죠.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케이, 할 거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경험해야 할 어떤 그 고난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해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닥쳐올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을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된 자로 성별되어져는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마셨던 잔 다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받으신 침례 다 받았어요. 그렇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서문 549페이지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째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기도 해요.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늘 백성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싫어서 우리가 하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녹아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거부할 만큼 힘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제 지위는 이제 어떠한 것이냐? 이 지위는 우리가 뭐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아니고, 그렇죠? 하늘에서 얻을 지위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얻는 지위는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품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 품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하 관계의 지위는 하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품성의 결과로 자아를 극복한 그러한 증거자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이 면류관이고 보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 예?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이어야 돼. 패배자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늘에서 어떠한 지위도 얻을 수 없어요. 하늘의 면류관은, 하늘의 보좌는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필코 이겨야 돼. 이번 우정의 날 행사에 가서 어떠한 경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때 10번 게임에서 10번 다 져도 하늘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다 져도 돼.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 이것은 어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예? 담임 목사와의 싸움이에요? 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아와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에서 극복한 자,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서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제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 싸워서 기필코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필승의 정신은 그냥 놓아버리시고 내 자신과 싸워서 기필코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겼으니, 그렇죠. 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거든요.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은 기필코 뭐하는 자이어야 돼? 이기는 자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 자기를 이기는 자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패배해, 우리 자신에게. 예?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자. 이건 다 자신에게 지는 거야. 조금만 그냥 머리에 열이 감지되면 아이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 이거 다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기필코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으면 될까? 누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뻐하겠어요? 에? 별내교회냐 아니면 공릉동교회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에?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떠한 지위가 뭐 상하 관계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좋은 성경절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이 참 좋은 말씀 기록해놨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정리되어질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늘에서 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심하시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 내일 아침에 이필옥 집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이필옥 집사님이 들어오시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러고 그냥 들여보내면 될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네. 이렇게. 이필옥 집사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네. 이 정도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필옥 집사님 맞죠?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내일 그렇게만 안 들어와 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죽음 자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해야 돼. 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어야 돼. 내가 암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삶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다 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의 이정표를 재설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이 심리적 작용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여기서 2 제자가 빠졌어요. 요한과 야고보, 이제 그들이 구하는 거였으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죠? 10 제자 모두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2 제자의 마음은 지금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12 제자 중에서 한 명도 다른 제자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들은 뭘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만약에 10명의 제자 중에서 분이 여기지 아니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는 지금 다른 제자야. 그렇죠? 그런데 10명 모두가 다 분이 여겼다는 이야기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 자리 다툼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개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훈하셔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의 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다툼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나라에서의 지위는 권력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장보다 이 구청장이 되면 자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권력이 확대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더 권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려먹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어떤 그 쾌락과 이제 어떤 그 안위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자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한단 말이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위에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정신이. 그런데 교회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높아요? 우리 정경함 장로, 수석 장로님 자리가 높아요? 이야기해봐요. 모르겠어요? 교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는 있어요? 역할은 있어요. 역할. 목사의 역할과 수석장로의 역할은 달라.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렇죠? 아니에요. 교회는 올라가면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 하는 자이어야 돼? 섬기는 자이어야 돼. 그렇죠? 섬기는 자이어.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들어야 할 빗자루, 야 장로인 내가 빗자루를 들어야 되겠어. 박 집사 이거 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조는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함과 아울러서 집사가 해야 할 고유의 사역을 해야 이게 집사고, 장로들은 평신도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고 집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할 또 고유의 어떤 그 직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목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할 수 있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늘 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연말에 우리가 또 교회 직원들을 또 이제 24년도 직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뒷이야기들이 진짜 이 천국적인 분위기여야 돼. 그 뒷이야기가 뭔가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피드백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러한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세상과는 다르다.
하늘나라의 원칙은, 시스템은, 분위기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첫 번째는 그 권력으로서가 아닌 봉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교장으로 부르셨어요. 수석집사로 부르셨어요. 이건 봉사로 부르신 것이지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군림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부르신 거야.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봉사.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념에서 높을수록 봉사의 내용이 더 많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가장 많이 봉사해야 할 자가 있다고 하면 목사가 가장 많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변변치 못한 목사를 만나서 그러한 모습을 못 보는 게 불행한 거죠. 진짜 좋은 목사 만난 교회는 이 목사가 진짜 헌신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하늘나라야.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갈망하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저마다 모두가 섬기는 자이어야 된다니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면 많이,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많이, 누구를 봉사하기 위하여? 동료들에게 봉사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신다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모습대로 살자, 이기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확보하자, 이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보는 사람, 짐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 그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한다고 하게 되면 하늘 백성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을 잃어버릴 염려 전혀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저 사람이 하늘에 갈까? 이렇게 사는 내가 하늘에 갈까?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한 염려를 달고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양무리는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양무리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긴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쫓아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책임이 없어. 예? 책임이 없어. 하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의 종이 된 거야. 바울은. 그렇죠? 종이 된 거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고린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몸소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단 말이죠. 쉽지 않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지 아니할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동교회는 해야 된단 말이죠. 해보자 이거지. 예? 이렇게 살아보자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도 터럭만큼도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하늘 정부의 원칙이거든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또 반복하는 이야기 하는 거야. 또 반복된 이야기,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될 때까지 우리는 듣고 들어야 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살펴본다고 하면,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사랑이란,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렇죠? 마땅한 거야.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건 마땅한 건데 안 하려고 해. 마땅한 그 일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해. 오히려 받으려고 해. 받아야 기분 좋고, 섬김을 받아야 기분 좋고, 칭찬을 들어야 기분 좋고, 본인은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해. 이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성이죠.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어진 거예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아 희생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또 배우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시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